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위에 나타나고 보여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당신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였고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이양해 주는 그 역할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여러분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2절을 통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에게 그냥 이 말만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그가 참 메시아이심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가 메시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메시아이심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는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예수가 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을 보고 그가 메시아이고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예수가 오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죄와 죽음, 저주와 절망이 구원과 생명, 소망과 축복으로 변화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며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손 마른 자의 손이 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연결해 보면 한 사람의 인격적인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병을 고쳤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인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이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순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우리 육신적인 피로, 육신적인 것들만 해결함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묶여있는 거 풀어달라는 거예요. 꼬여있는 거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는 구하고 이것만 찾고 이것이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육신적인 문제도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그 육신적인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내 눈을 떠서 영혼을 보게 하십니다. 듣지 못하고 세상 소리만 듣고 살아왔던 내가 이제 주의 세미한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지고 내 심령 속에 들려지잖아요. 과거에는 두려워서 전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전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지 못했는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구원의 상징적인 증거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구원의 상징적인 두 사건,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맹인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 지중해 지방에는 특유의 기후와 햇빛 그리고 석회성 먼지 때문에 눈을 잃어버린 맹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맹인들은 혼자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짝을 지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계 유지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구걸을 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눈먼 맹인, 그가 나면서 맹인이 되었든지 살아가는 도중에 실명이 되었든지 간에 그는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두 눈을 뜨고 빛을 보며 살아도 참 우리 인생 가운데는 문제들이 많은데 눈을 감고 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이야 장애인들에 대한 예우와 장애인들에 대한 법들이 많이 세워져서 장애인들이 지금 예우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인격 모독과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요, 장애인들은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참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눈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업심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여기 이 두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왔는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맹인들은 분명히 누구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떠난다는 이 소문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아마 이 두 사람도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의 두 맹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쫓아다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병자 한 명에 가족 몇 사람이 따라 붙었겠어요? 어떤 사람은 업고 어떤 사람은 들 것에 들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뒤쫓아다녔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소근소근 이야기하면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질 때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내 소리가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소리가 예수님께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지구상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유럽이나 미국은 새벽 예배를 안 드려요. 새벽 예배는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예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약 800만 명, 많게는 1000만 명 가운데 여러분 새벽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10%는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수의 11조는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성도 수의 11조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그러면 800만 명의 10분의 1이면 몇 명이에요? 80만 명. 그렇죠? 80만 명이 동시에 주여 하고 외친다라면 어떻겠어요? 어떻겠냐니까요. 얼마나 큰 소리로 들리게. 물론 소곤소곤 묵상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고 절실함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지금 제 소리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80만 명이 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리가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이 터져라. 목이 터져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다 들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두 사람이 소리 지를 때 다른 사람은 못 듣잖아요. 다 못 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간절함, 절실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생일대의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들에게 체면이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이 절실함이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라면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들을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못 만나면 다음 주에 만나지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어려워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약속된 날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나의 날이에요. 아멘. 이 맹인들에게도 적어도 그런 생각을 이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 보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통속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외부적인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지식이거든요. 이 맹인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불러왔던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사람, 그리고 불완전한 지식을 가진 그를,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있잖아요. 아멘. 자,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뒤에서 쫓아오는 그들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구의 집인지는 몰라요. 그냥 들어가셨어요. 자,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하는 맹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너희 두 사람이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왜? 그들은 간절하잖아요. 절실하잖아요.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자기들은 평생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능히 이 일 할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태도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분상 천하고 보잘것없는 맹인의 모습만 보았다라면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나 직업, 옷차림, 그 사람의 과거를 보았다라면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찾아온 그 사람 속에 있는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화장품을 썼고 무슨 향수를 뿌렸고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이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실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 가서 예배 드리는 날, 가서 예배나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왔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만나 주시겠습니까? 지금 내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내 직장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내 사업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 하나님 오늘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면, 오늘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면, 오늘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면 저는 다음 주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함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은혜요, 공짜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요구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과연 내가 너희 눈을 고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그 능력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길 바라면 감 안 떨어져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겠지? 아니요, 축복 안 와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예수를 믿는 미신이라니까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요,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입니다. 이걸 요구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언제나 이 두 가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과 그를 믿는 믿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리고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맹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벌써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들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질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이 그 눈을 뜨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기적을 낳기도 하고 이런 축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다 믿거든요.
믿어요.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면요, 현실 앞에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찾아가 보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도 해보고요. 그래서 이것도 붙잡아 보고요. 저것도. 왜? 불안하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이 불안 심리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수준이고 믿음의 척도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되 얼마만큼 믿는가? 정말 이 기적을 낳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두 사람의 맹인처럼 정말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맹인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김먹으리는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 안 받고 응답받는 그 믿음을 찾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자, 보실까요? 눈을 뜨고 난 이 두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30절 31절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두 가지. 첫째,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말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둘째, 복음이 생략된 채 기적만 전달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병 고치는 것으로, 돈벼락 막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병 고치는 것은 말씀을 위한 기초 작업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빠져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우리는 붙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붙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요? 도대체 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뭐 하시기 위해서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요? 도대체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시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알아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생활하는, 내 믿음 생활하는 것, 내 믿음 보면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또 돌아오는 이번 주에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이 눈을 뜬 두 사람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왜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 능력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입을 다물 수가 없이 온 동네에 다니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 그 전에는 내가 예수 이야기 예자도 못 꺼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예수의 이자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잊힐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기적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병리적으로 귀나 혀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 억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 사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 맹인처럼 인생의 반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사람은 맹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맹인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소리를 질를 수 있었지만 이 말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 끌려왔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 입과 귀를 막고 있던 귀신이 떠나는 순간에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귀신들에게 속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말 못하게 막는 것도, 듣지 못하게 막는 것도 누구냐면 귀신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집중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면 자꾸 다른 생각만 하고 다른 생각에 끌려서 다르게만, 그래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도 몰라요.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왜요? 귀신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하나님 원하신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리 쏠려다니고 저리 쏠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저리 이 귀신이 끌고 다니고 물 가운데도 끌어가고 불 가운데도 끌어가고 여기서 넘어지게 하고 저기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냐? 귀신이다니까요. 할렐루야. 귀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거,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 사람 말이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중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면 귀신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혼란과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럴 것 같은데 또 이 사람 가서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될지 저렇게 행동해야 될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할렐루야.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십시오. 사람의 말에 의해서요 치우쳐 다니지 마세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지 마세요. 다 망합니다. 다 멸망해요. 지금 이 말 못하는 사람도 보세요. 귀신이 맡고 있으니까 듣지 못하고 말도 벙어리로 살잖아요. 벙어리로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럴 때 귀신들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귀신들이.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찬양을 틀어놓고 하세요. 거기다가 폰 가지고 뭐해요? 물어봅시다. 폰 가지고 뭐해요? 맨 전화하고 전화 받는 것만 하십니까?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요 조용하게 찬양 틀어놓고 아침 식사 준비하고 가족들 깨우고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가정에 임재하고 성령이 다스리잖아요. 아멘? 출근할 때도 찬양을 틀어놓고 출근하고 응? 여러분 차를 탔는데 탁 음악 들었는데 뭐 트로트나 나오고 세상적인 노래나 들고 세상적인 시사에 그거나 듣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귀신들은요 매 순간순간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기 위해서 여러분 귀신들은 틈만 노리고 있다니까요. 저라고 별 볼 수 있겠어요? 별 볼 일 있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귀신에 끌려다닌다니까. 이리 끌려 저리 끌려다닌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고 여러분의 일을 막고 있는 귀신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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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귀신들은 떠나가라. 떠나가야 돼요. 33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렇죠. 누가 보겠습니까? 누가 할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한다는 말. 그래서 제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일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그냥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 오실 메시아 그래 내가 맞다 그러면 그들이 가서 맞다라고 하는데 맞는데 증명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의심만 더 쌓여가니까 예수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한 일, 이 일을 보고 와서 이야기해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서 이야기해라. 그 말이거든요. 귀신이 떠나면 억압하고 있던 육체의 모든 질병이 치료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게 되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라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의심이 되고 정말일까라고 하면 안 일어나요. 자, 이렇게 이 일을 보고 놀라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보세요. 34절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기적을 실제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기적을 보았는데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으면서도 싫은 거예요. 사람 마음은 참 미묘해요. 좋은데 불편해. 다른 사람이 축복받았다면 축하해 주는데 마음은 왠지 불편해.
그런 마음 안 들으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본적인 불신앙과 교만, 시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어떤 은혜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좋은 말도 다 거슬립니다. 기적이 거슬리는 거예요. 선행도 거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렐루야라고 부르면 그냥 냉소적이에요. 지가 좋아서 하겠지. 그리고 자기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많아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잘 알까요? 괜히 예배 드린다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데도 괜히 불편하고 혼자 시무룩하게 그러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화가 난 거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이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축복이란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축복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냐?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불행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아무리 행복한 사건을 만들어 주어도 그걸 뭐로 만들어 버려요? 불행으로 바꿔 버려요.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가져다 주면 지옥으로 바꿔 버려요. 그래서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좋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깎아내립니다. 비판만 합니다. 이거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권능을 보는데도 그것이 자기들 마음에 불편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행했다라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축하해주면 그 축하가 내게 돌아온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집사님 축하해요. 딸 출산했다면서요. 축하해요. 얼마나 예쁠까. 이렇게 말하면 내게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입으로는 축하해요. 아이고 잘난 척은 다. 왜 내 마음이 불편하냐고. 그렇죠. 우리의 본성이 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남의 좋은 일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하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교회 와서 왜 불편합니까? 바리새인들 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사람들 바리새인 되지 맙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반드시 꺾어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하늘 끝까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고백하니까 하나님 다시 정신이 돌아오게 하고 회복을 시키잖아요. 할렐루야.
교만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축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도 자기가 잘나서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십시오. 저를 쫓아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진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능력과 권세가 정말 예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 사람의 맹인처럼 예수님 앞에 간절히 외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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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